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늘 부족하고 인도하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음 알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입니다.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의 삶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경배하게 하시오니 믿음의 길들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요한복음 7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와 그 성취에 대해 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백성 가운데 한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며 미가 선지자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을 인용하시며 자신이 그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밝힙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함께 살핍니다. 첫째, 다윗 언약의 성취는 누구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입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화려한 왕궁에 비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성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히려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며 그 후손의 왕국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누구일까요? 먼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한 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었고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다윗의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 위를 견고케 하리라는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는 정말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는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은 파괴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완전한 성취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땅을 다스리시는 잠시 잠깐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원한 왕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땅에 한정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다윗의 나라를 견고케 하시는 왕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내려오는 여러 후손이 아니라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의 진정한 후손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왕국의 왕은 바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로써 다윗 왕과 그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인
다윗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보다 놀랍고 특별한 방식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 언약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을 세우시고 그 왕국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이 영원한 왕국의 백성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왕국이 완전한 모습으로 온 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심으로 널리 알린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왕국들은 흥하고 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더 이상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살아있는 성전을 이룹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크게 두 번째, 미가가 예언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만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한 자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한 분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분,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명확한 예언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 가리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역시 신약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물었고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이라고 답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이하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강조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8km 지점에 위치한 유대 산지의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 땅의 토지가 비옥하여 각종 실과들이 무성하게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토양의 조건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와 같은 지질학적으로만 아니라 신앙 전통 면에서나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 이주하는 도중 그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은 장소로 처음 등장합니다. 이곳은 유다의 베레스 가문이 살았으며 룻기에서 다윗의 증조부인 보아스가 살던 곳이며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출생지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때에 따라 정확히 이루신다는 데 있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시고 이는 그대로 성취를 이룬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분은 그의 근본이 태초부터 영원까지라고 표현하는 분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뜻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일하신다는 점을 알립니다. 베들레헴은 유대의 크고 중요한 도시가 아니라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자가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크고 강한 것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과 작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입니다. 세 번째, 크게 예수님께서 구약인 사무엘하 7장 12절 또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여러 번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성경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구약의 모든 예언이 자기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다윗 언약인 사무엘하 7장 12절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이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했고,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로써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분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41절과 42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출신이라며 반대를 하는 자도 있습니다.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여기에서 어찌 갈릴리에서 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보인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같은 초라한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에 메시아의 나실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예언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자랐고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갈릴리 방언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사람들은 천대받는 지역의 사람들이므로 갈릴리 출신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인 것입니다. 더욱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했던 그들이기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몰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을 갈릴리 사람으로 단정 지은 것이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인용한 이 성경 구절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며 미가서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이를 깨닫지 못한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구약을 인용하신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에 있습니다. 둘째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단순한 율법서요, 역사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출신처럼 보였기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구원자로 온 천하에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다윗 언약, 미가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구약을 인용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며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널리 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영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때가 되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후손은 다윗의 언약을 이루사 그의 위가 견고케 하심으로 그의 몸에서 태어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일들을 통하여 특히 갈릴리 출신이라 비난하며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오차가 없이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며 안전하게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원에 올라가심으로 3일 만에 헐게되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사 참 자유롭게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은혜를 고백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고 또 우리를 향하여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오니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당시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은 자들이 많았던 것과 같이 재림을 앞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고 있나이다. 이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앞에 겸손히 구할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복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이며 전하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열매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